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혹시 여러분의 그 찬송이 막히게 될 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송축하고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또 맡겼던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또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에게 이것저것 선물을 다 주고 나서 부모님 없으면요 그 선물 만족 못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있을 때 그 선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없다면 그 무엇도 만족이 안 되고 그 무엇도 행복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함께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데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기르시고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하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이 강해서 또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 해서 또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지혜롭다 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구름을 하늘에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 거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는 이 모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키우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또 땅에 피는 그 들풀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잘 날아다니고 잘 살고 여러분 잘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루할진데 여러분 하물며 주의 자녀여 주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때 저희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교회 옥상에 이제 바로 옥상에 가기 바로 전에 이제 조그만한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조그만한
창고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창고를 성가대 가운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썼습니다. 근데 그 성가대 가운을 치우고 저희 엄마는 그곳에서 이렇게 지냈고, 다리를 쭉 펼 수도 없는 곳이에요. 작기 때문에 다리도 쭉 펼 수 없는 곳.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지냈고, 저는 이제 옥상에서 이제 가구들 딱 세워놓고서 그냥 천막 친 곳이에요. 천막. 그러니까 천막에서 사는데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와,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더운데 거기서 꿀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해. 겨울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이 추위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소변에 참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잘 때 화장실을 갔다 오지 않으면요, 자다가도 내가 화장실을 갔나 안 갔나 갑자기 그 생각이 뻗떡 나가지고 잠에서 화딱 깨지고 화장실을 가야만 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때 여러분 초등학생 나이 한번 잠들면 잘 모르잖아요. 그때 얼마나 추운지 새벽에 두세 번은 깨서 화장실을 가야 돼요. 제가 그러거든요. 추우면 오줌을 잘 넣어요. 소변을 잘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소변에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꼭 자기 전에는 소변을 꼭 넣어야 돼. 그거 늦지 않으면 막 2번 가야 되고 3-4번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소변 문제에 대해서 참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 문제가 참 어려웠어요.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또 새벽 예배 나오면은 예배 마치자마자 교회에서 밥을 줬어요. 그래서 그 밥을 먹습니다. 또 저희 엄마가 교회에서 이제 한 밥을 가지고 이제 점심 도시락도 싸주시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문제는 이제 저녁이에요. 또 이제 학생들은 방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학이 있으면은 이제 아침은 먹어요. 근데 점심 저녁은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니까 간식은 먹지 않아요. 간식 같은 거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우리 하원이 나이 때요. 지금 딱 제가 보니까 하원이 나이 때. 하원이가 이제 5학년이죠. 저 나이 때부터 1년 반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지금 하원이가 그래요. 딱 먹었는데 뒤돌아서면 배고프대요. 분명히 밥 먹였는데 어디 가려니까 아빠 나 또 배고파. 할머니 나 또 배고파. 그럴 나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뭐 하냐? 된장국 끓여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물 딱 뚝배기 1인용짜리에다가 이렇게 버너에다가 이제 거기다 물 이렇게 잔뜩 부어가지고 쏨을 받아서 된장 한 스푼 딱 넣고 이제 끓이는 거야. 이제 끓이면은 이제 그거 먹는 거예요. 이거를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이제 한 번 먹고 또 이제 시간 지나서 한 번 더 먹고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3-4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 그게.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된장국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도 그렇게 그게 힘들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렇게 이게 자랐어요. 간식 없어요. 고기 같은 거요 거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어렸을 때 고기를 못 먹어봐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까지 누가 어떻게든 삼겹살을 먹게 되면은 삼겹살을 못 먹었어요. 하도 안 먹었더니 삼겹살 먹으면 느끼하고 이거 왜 먹지 막 그랬어요. 하도 안 먹으니까 삼겹살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삼겹살을 맛있게 먹은 건 중학생 때부터. 그 전까지는 이렇게 거의 먹지도 못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그런 가난을 이제 겪고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에서 이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절대 가난으로 살아야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찢어질 것 같은 가난을 경험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해장국을 먹었어요. 밤에. 저녁에 하원이랑 사모님이랑 해장국을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는데 누군가가 저녁에 해장국을 한번 이렇게 사줘요. 그때 해장국 가격이 2,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해장국을 딱 처음 먹었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엄마가 된장국만 넣고 어렸을 때 그 해장국 끓여 먹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가? 이거는 천국에서 온 음식이야. 그러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장국을 먹으면서 천국의 맛이라고 막 이렇게 감탄했으니 제가 얼마나 그냥 빈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그걸
뭐 불평했던 적이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먹이시고 여러분을 입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우는 것에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희 집처럼 살면은 좀 힘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집처럼 사는 것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어려서부터 좀 나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서 판잣집 뭐 이런 집을 이렇게 쭉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한치의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런 저희 집에 와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왔더니 세상에 뭐 이런 가난한 집이 다 있냐 그러면서 사모님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이건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근데 나는 지금 제일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에게는 제일 못 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처음에 참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워하기도 하고 좀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모님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시작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난하게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하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모님이 이거 간증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11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냅니다. 제일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11조를 가장 많이 내요. 사모님이 얼마 전에 헌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처음 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교회에 헌금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도 아깝지 않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것도 너무 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돕는 것은 이게 조금 힘들대요. 사람을 돕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사람을 돕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는 바로 저 몰래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인색함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청출어람이네. 이제 나보다 더 낫네.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되었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저희 집에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볼 때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 집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의 종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의 종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공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의 손길로 오냐? 사모님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사모님이 벌어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벌써 몇 년,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이에요? 15년, 16년이에요.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어요. 한 달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를 공급하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저희 가난한 거 몰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려운 거 모르고 자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의 사모님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 몰라요. 그냥 단지 우리 다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거 다 있어요. 저희 집에는 식기세척기까지 있어요. 식기세척기가 뭐예요? 비데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부르주의 상징이 무엇이냐? 그건 쇼파와 비데다. 그래가지고 항상 고참에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것이 너네 집에 비데 있냐? 너희 집에 쇼파 있냐? 있다 그러면 와 부르주아. 그러면서 그렇게 장난을 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거든요. 비데 있거든요. 비데. 우리 비데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 건조기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다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다만 저희 집에 없는 것은 큰 집이 없을 뿐이에요. 다 있다고요.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먹고 싶다 그러면은
치킨 먹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치킨은 먹어. 다 먹나요? 우리 은성이 먹니? 그렇구나. 다 먹는군요. 어떻게 이수민 집사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가요? 본인은 데이트하면서 많이 먹잖아. 그런 라인은 아니지. 네,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불경건하지만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마르티스. 이름 복실이에요. 복실이를 키웠습니다. 저희 아빠가 이제 2만 원은 우리 집에 개 한 마리인데 네가 좀 사라 그래가지고 사오셨어요. 근데 그 개가 그 새끼 개 중에서 제일 먹을 걸로 탐내는 개였어요. 이제 그런 개를 이제 2개월 된 개를 2만 원에 사 오셨습니다. 왔는데 이 개가 사고뭉치게 온지 이게 몇 시간이 된 건지 며칠이 된 건지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집에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떡볶이를 이렇게 한 봉지 이제 크게 사왔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상에다 잠깐 올려놓고 잠깐 일 보고 왔는데 떡볶이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상에 떡볶이가 없어요. 이거 어디 가서 한참 찾다 저 끝에 떡볶이가 구석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들었더니 떡볶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 개가요, 개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에 뭘 나오지도 못한다고요. 근데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찾다가 혹시 해가지고 개를 강아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딱 봤더니 입에 떡볶이 국물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은 척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딱 만져봤더니 배가 이렇게 빵빵해. 아니 2개월 된 개가 그 많은 떡볶이를 지가 다 처먹고 지금 안 먹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개가 우리 집에 아주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늘 사고를 치는 그런 개였어요. 집 근처에 이제 개 암컷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컷들이 이제 발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복실이가 집에 못 있어요. 막 문 열으라고 그렇게 난리쳐서 문을 확 열어주면 그 발정하는 그 암컷의 집에 가요. 가서 그 집에 축 치고 앉아서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집주인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마치 자기 집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요. 그런 게 못 보셨죠? 그런 게 못 보셨죠? 저희 집 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개가 그런 게 이제 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런데 가끔 주인이 방심해서 문을 열고 왜 문을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돌리는 사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잠글려고 이제 나와서 한참 이렇게 잠깐 도는 사이에 걔가 쏙 들어가지고 짝짓기 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 복실의 후손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제가 아는 집도 한 집이 있어요. 그렇게 방심하다가 저희 복실의 새끼를 뵌 암컷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사고를 치는 그런 게였어요. 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바깥에 나가서 아침에 이제 걔가 이제 아침에 가요. 문 열어달라고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얘가 나가서 이제 열심히 놀다가 점심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물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개와 대화해 보셨어요? 대화를 안 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개를 키우면 개와 대화가 됩니다. 물을 달래요. 물을 줘요. 그럼 물을 막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가겠대. 문을 열어달래요. 걔가 진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또 막 나갑니다. 나갔다 이제 밤에 이제 해가 딱 지면은 뭐 자기 왔다고 막 문 열어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걔를 예쁘게 씻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열심히 이제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자는 거예요. 거의 뭐 부지런한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나갔다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걔가 똥을 못 넣어요. 똥을 못 넣어. 며칠 동안 똥을 못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병원에 데려갔더니 뱃속에서 똥이 굳었어. 시멘트 같은 걸 먹었대. 그러니까 시멘트 묻은 뭔가를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개를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쪼개서 개 수술을 시켰어요. 한 번도 아니고 같은 것으로 2번을 시켰어요. 그래서 개도 수술하고 개 입원도 시키고. 세상에. 그런 사고뭉치 개인데 그렇게 사고뭉치 개였지만 그 개가 주인이 딱 오면은 세레모니를 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춤을 춰. 그게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주인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막 진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개가 사고치고 사는 것, 그리고 이 개가 이렇게 나가서 지저분한 것을 맨날 샤워시키고 이 개를 키우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근데 그 냄새가 나도 우리 복실이 그러면서 거기다 뽀뽀도 쪽쪽하면서 그랬어 뭐 잘 놀다 왔어 그러면서 샤워도 시키고. 그게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 개가 맨날 사고만 치는 개가. 그런데도 그 주인을 기뻐하는 그 한 장면 때문에 그 개를 무려 8년 동안 키우다가 사모님이랑 결혼하게 될 때니까 갑자기 이 개가 사라져버렸어요. 알아서 나가줬죠. 제가 그때 이게 좀 불경거 해줘 이렇게 이런 예화를 써야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기뻐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친다 그래도 그래 내 새끼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대음도 주시고 회개하도록 또 인도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한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만을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다시 힘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도 이거 개가 나를 잠깐 기뻐하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그거 하나 때문에 이 개 전체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개가 냄새가 나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사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기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기뻐하신다. 모르시나요? 그 말씀 모르시나요?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치 딱 그 말씀이 이런 표현 같아요. 우리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다고요. 끝나.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11절.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먼저 우리가 문맥을 살펴본다면요. 문맥에서 이 경외한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절, 9절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도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서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상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경외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거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를 자녀가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동시에 아버지를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존경이에요, 존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요, 구약에서 쫙 찾아봤어요. 구약에서 이 단어를 쫙 찾았더니 두 가지로 번역이 딱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또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 경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단어의 용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용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를 찾아본다면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일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는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소개할 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이제 각 자녀들 이제 생일날 각 자녀들이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 잔치가 끝나면 욥이 자녀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각 불러요. 불러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했는가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니까 조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항상 이러했다라는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딱 오지 않습니까?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또 욥은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애통하는 거,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 문제를 놓고 내 죄가 정말 원수에게 참석거리가 됐고 이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이 진리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에 보면 역사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주제는 한 가지거든요.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시는 말씀, 보여주는 주제예요. 이렇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놓치면요 역사서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쵸, 알아도 앞에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죠. 신명기 사관.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다 이렇게 바랬다라는 거예요. 바랬다. 오늘 말씀처럼 바라는 자, 그 바람이에요. 바랐기 때문에 뭘 했냐?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새벽 예배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바라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한 감정이 아니라 바랐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와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래, 하나님을 소망해 말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장소도 없고 시간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그냥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와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정말 이글거리는 사랑의 눈동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이제 된 거예요. 그 누가 여러분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원수라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여러분 그때 에녹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장소와 시간이 있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이 그냥 왔으면 믿음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실 때 아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실 줄은 나는 몰랐는데 내가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얘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이쁘다 보니까 잠깐 깜빡하시는 거야. 죽음을 깜빡하시고 야 그냥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나는 천국에 살자.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뭐 모르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느끼겠죠. 그렇죠?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좀 불경건한 말인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시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